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날부터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마가는 부활 사건까지 포함하여 총 6장을 할애해서 이 마지막 일주일을 자세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순절이 한 2주 반 정도 남았는데요. 앞으로 한 1주 반 정도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공생의 일정을 매일 묵상하며 기도하고 또 이달 마지막 주인 고난주간에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 지내는 장면까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사순절의 남은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뒤따르시고 예수님을 더욱 똑같이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리고에서 북쪽에 있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오는 길을 따라가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해발 한 800m 저는 감람산에 이르게 됩니다.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자라고 있는 산이기 때문에 이름도 감람산인데요. 그 산의 동쪽 기슭에 두 마을, 작은 두 마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대로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두 마을인데 이 두 마을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두 무화과골 정도로, 무화과 마을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앞에 베트라는 원래는 집이라는 뜻인데 이 베트라는 말이 앞에 붙어서 마을 이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유명한 지명은 베틀레헴이죠. 레헴은 히브리 말로 떡, 그러니까 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틀레헴 하면 떡집, 빵집이라는 뜻인데 아마 그 마을에 이 빵을 구워서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 이름도 베틀레헴, 빵집이다, 떡집이다 이렇게 돼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벳바게, 베타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를 가리키는 말이 히브리 말에 두 개가 있습니다. 혹은 파기라고 하는 무화과는 봄에만 한 번 열리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일찍 열리는 무화과다 해서 조생종 무화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는 원래 꽃이 피지 않는 나무라 이름도 무화, 꽃이 없는 나무 열매인데 이 파라는 이 조생종 무화과는 맛도 없습니다. 무미, 달지도 않고 시지도 않고 꽃도 안 피고 맛도 없는
그런데 봄에 잘 열리기만 하는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번역한 곳 하기도 합니다. 그럼 맛도 없는데 왜 심느냐? 봄에 일찍 잘 열리니까 춘궁기 때 구황작물처럼 음식을 열매를 구할 수 있어서 키우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무화과를 말하는 또 다른 단어가 테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봄에도 열리지만 여름에 한 번 더 늦게 열리기 때문에 만생종 무화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무화과가 우리가 아는 무화과입니다. 따 먹으면 달큰한 맛이 나는 무화과 종입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있죠. 그래서 또 히브리 사람들이 이 유대 지방 사람들이 많이 기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베트라는 말이 불러서 베트파기, 벳바게, 또 베테아나, 베다니라는 마을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무화과골 혹은 돌무화과골 이렇게 마을 이름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명에도 밤나무골이 있고 또 너도밤나무골이 있고 그렇지요. 너도밤나무라는 나무 아십니까? 원래는 도토리 나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도토리 열매가 맺힐 때 밤처럼 가시가 붙어 있는 껍질이 같이 생기기 때문에 밤나무가 이 나무를 보고 너도 밤나무구나. 그래서 이름이 너도 밤나무가 됐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동네에서 많이 생산되는 특징을 과일의 작물의 특징을 가지고 마을 이름이 정해지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벳바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늘상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무화과 따서 머리에 이고 큰 도시 예루살렘 가서 팔고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는 그게 이 동네 사람들의 일과인 것입니다. 감람나무 많은 감람산에서도 올리브 많이 채취해서 큰 도시 예루살렘 가서 팔고 또 저녁에 돌아오고 이렇게 이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오시더니 걸어가실 수 있지만 굳이 나귀를 타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기 가까운 인근 마을에 또 가면 내가 타고 갈 수 있는 나귀가 있을 테니까 그거 풀어서 끌고 오라 그렇게 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리가 아파서 못 걸으시게 됐기 때문에 나귀 타고 가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어떻게 메시아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는 군마를 타고 오는 전쟁의 왕이 아니라 나귀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나귀를 타고 가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혹시 누가 물으면 이거 왜 이 나귀를 풀어갑니까? 물으면 주께서 쓰시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대답하라. 그러면 허락받고 데려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주, 퀴리오스라고 칭하십니다. 히브리 말로 인자는 벤 아담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인자, 사람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은 이렇게 잘 발달이 된 언어가 아니라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원래는 아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류를 가리킬 때도 아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가리킬 때도 아담, 이 단어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쓰지요. 그러니 이게 혼동이 되니까 그러면 전체 인류를 표현할 때는 아담이라고 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할 때는
누구누구의 자손이라는 뜻을 가지는 벤이라는 말을 앞에 붙여서 벤 아담이라고 표현하자. 그러면 우리말로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지만 우리말로는 이 사람, 그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벤 아담이란 말은 신약 시대, 로마 식민지 시대 때는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를 둘러서 표현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 듣는 데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붙잡혀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분께서 곧 오실 겁니다. 이렇게 돌려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인자는, 이 사람은 벤 아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와서 섬기러 온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와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자기를 벤 아담, 인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와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자기를 그렇게 숨겨서 표현하지 않고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를 자기에게 적용시키신 것입니다. 놀라운 신유기적, 축귀의 기적 행하실 때는 늘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던 평소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평소에는 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퀴리오스, 주님이신 것을 왜 드러내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입단속을 시켜주셨느냐? 그때는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무리가 괜히 일찍 그 신유기적이나 축귀기적 같은 것을 보고 선동되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 그러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방해가 될 테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 이제는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길이니까 더 이상 숨기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명확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무슨 일을 하러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시는지 여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그토록 많은 교훈을 듣고 그토록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심지어 제자들은 3번이나 직접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자기들을 로마의 손아귀에서 구해 주시고 옛날 조상들의 영광의 나라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기대하고 흥분하면서 그래서 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해내시려고 십자가 죽음이라는 비참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데, 둘러선 무리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크게 박수하고 갈채하면서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주변의 무리는 아유 잘 가시라고, 잘 죽으시라는 듯이 그렇게 박수하고 갈채를 보내고 있으니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입니까? 블랙 코미디 같은 장면입니다. 요즘 말로 웃프다고 하지요. 슬픈데 웃긴 장면.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2가지 도전을 받게 됩니다.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나귀의, 예수님께서 타실 이 나귀의 원주인이 누구인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에 대한 어떤 소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면 즉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나귀 주인은 아무 보상도 없이 내어드립니다. 금전적으로도 나귀 값을 받은 적이 없고 또 자기 이름이 밝혀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런 일종의 명예로도 보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상은커녕 정말 제대로 오늘 본문에서 복음서 기자 마가에 의해서 제대로 소개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나귀 곁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 정도로 소개되고 그냥 끝입니다. 나귀를 풀으니까 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왜 풀어갑니까? 묻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나귀 주인인 겁니다. 누군지 소개가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로 등장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성경 이야기 속에 그냥 묻혀서 스쳐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도 있다니 참 한편으론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론 도전이 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날 나를 이런 식으로 쓰시겠다고 한다면 내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내가 누군지 내 모습도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어떤 보상도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데 나를 위해 이것을 하라. 그러면 그래도 순순히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그런 도전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귀 주인, 우리에게는 안 알려졌을 뿐이지 주님의 기억 속에는 반드시 기억되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는 까만 밤하늘을 보면 어둡다 하지만 사실 그 밤하늘 가운데는 수많은 별들이 숨어서 반짝이고 있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기억 속에서는 이 나귀 주인도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가 계속 아침으로 저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경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경건 훈련 동안 우리도 세상에서 별 같은 존재가 되기보다 나도 주님께 별 같은 존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8절에서 10절 이하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자기 겉옷을 카펫 벗어서 나귀 등에도 씌우고 길에도 깔고 카페트처럼 그렇게 자기 옷을 벗어서 내가 예수님 앞에 경배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옷을 깔고 또 본문에는 마가복음에는 그냥 나뭇가지라고만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라고 더 자세히 표현이 되어 있죠. 종려나무, 이스라엘 왕실을 뜻하는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를 무궁화가 상징하듯이 다윗 왕가를 종려나무. 그래서 이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환영하고 그랬는데 그런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카페트처럼 깔면서 앞에서 뒤에서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보이는 것은 예수님 한 사람인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를 내다보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앞에서 따르고 뒤에서 따르고 했지만 사실 정작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명으로 지금 자기들 가운데 오셨는지 예수님에게 공감하고 공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단지 자기들의 욕망과 이상을 투영시킨
공상적인 메시아, 다윗의 나라를 일으킬 공상적인 메시아를 향해서 헛되이 열광했을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보면서 가짜 하나님으로 둔갑시킨 셈이 되는데, 이런 일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꺾으시고 홍해를 갈라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고 시내산에서 거룩한 말씀을 주고 계실 때,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산 아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무생물, 금송아지라고 그 하나님을 동일시 해버리는 우를 저질렀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사람들도 똑같은 패턴의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가짜 공상적인 메시아로 둔갑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 길 참 좋다, 넓어서 가기 참 좋다 한다 할지라도, 또는 왜 사람들이 그리로 많이 가겠느냐, 옳아서 그 길로 많이 가는 건다, 그러다 보니까 넓어지게 된 거다, 아무리 그렇게 변명한다 하더라도 그 길이 진짜 좋은 길, 옳은 길이 사람들의 그런 평판으로 그렇게 정해지느냐? 아니지요. 아무리 좁고 험해도 주님의 방향으로 난 길, 진리의 방향으로 난 길, 생명의 방향으로 난 길이, 그 길이 진짜 좋은 길, 그 길이 진짜 옳은 길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주님 홀로 외로이 가시게 하지 말고 주님과 공감하고 공명하면서 사순절이 깊어갈수록 주님을 점점 더 가까이 뒤따르는, 그래서 점점 더 주님을 똑같이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사순절 기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바로잡을 것이 있으면 바로잡으시고 가다듬을 점이 있으면 가다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